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면서 6월 21일 성령 강림 후 제4주 환경 선교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세워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 교육감과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자신의 이익이나 감정보다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며 섬기는 겸손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 과정과 결과로 인해 생긴 갈등과 분열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지역사회와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민들에게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허락해 주셔서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을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적당한 비와 햇빛을 허락해 주셔서 굶주림과 어려움이 없게 해 주옵소서.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함을 믿습니다. 남과 북이 대립과 미움을 넘어 화해와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전쟁의 위협이 아닌 평화의 길로 복음적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전파되어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는 기후 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가 불러온 거대한 변화에 들어섰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그 거대한 변화는 단 1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인류가 지구의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1880년 이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1도 상승했습니다. 상승한 1도는 지구에 아주 극단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하면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던 빙하의 면적이 줄면서 극지방의 바다는 빠르게 뜨거워집니다. 극지방의 기온이 올라 고위도와 저위도의 기온차가 줄어들면 대기가 순환하지 않고 한자리에 머무는 대기 정체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기가 순환하지 못하면 평범한 더위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바뀌고 추위는 더욱 극심해지며 가뭄과 산불, 폭우와 홍수 역시 더 자주 일어납니다. 기후 위기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위험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이
체온이 1.5도 오르면 건강에 큰 위협을 받듯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온도 상승에 따른 더 큰 위험을 막아내기 위해 전 세계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벌써 1.48도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2023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한창 꿈을 키울 2040년 지구 온도는 2도 가까이 상승할지도 모릅니다. 이 수치에서 자연의 회복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더 빈번하게 우리를 덮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이 세상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우리 감리교회도 3R 프로젝트로 지구 온도 상승을 멈추기 위한 탄소 중립 실천에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소박한 식사와 생활을 우선합시다. 다회용품과 공유 상품을 사용하고 친환경 에너지와 재생용품을 가까이 합시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이들과 동행하며 창조 세계를 돌보는 길로 나아갑시다. 지금 바로 일상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 되어 뜻을 모으는 감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6월 21일 성령 강림 후 제4주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네,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다 함께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2장을 본문으로 해서 창세기 강의 46번째 시간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바로가 꿈을 꿨는데 7년 흉년 다음에 7년의 흉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랬는데 드디어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또 7년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년의 풍년 동안 쌓아두었던 준비해두었던 그 곡식들이 미리 준비했다면 문제가 없지만은 그걸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전혀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근과 흉년이 찾아왔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41장을 살펴봤습니다. 41장의 마지막 절인 5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세상에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도 물론이거니와 온 세상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먹을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주신 뭐 다시 또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바로에게 알려주신 그 7년 흉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7년 풍년이 찾아왔을 때 뭐 다들 먹을 게 막 풍부하고 농사도 풍년이고 하니까 큰 문제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다 먹어버리고 써버리고 이렇게 해버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 7년 흉년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양식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그리고 오히려 그때에 그 흉년 때에 양식을 이웃 나라들에게 파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야곱의 집이에요. 야곱의 집. 야곱이 그 자녀들과 함께 살았던 그 지역이 가나안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제 야곱의 집은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라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봤다. 야곱이 직접 가서 애굽 가서 본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들었다. 그런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의 아들들이 이 흉년에 뭐 애굽에 곡식이 있다. 애굽에 가면 먹을 걸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서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뭐 애굽이 아주 큰 나라죠. 근데 형들은 달라요. 형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나라냐? 자기 동생, 그때 당시에 막내 동생 11번째 막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 생각하면은 자꾸 요셉이 떠올라요. 우리가 그때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팔아버렸는데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생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고생하다가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애굽을 생각하기도 싫고 애굽을 더더욱 가기도 싫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에 대한 찔림. 그 찔림이 있었고 죄책감이 늘 있었던 거죠. 평소에는 애굽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죠. 가나안 땅이니까 그 가나안 땅의 시골에 그곳에서 양치고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 90% 이상은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더더욱 그때 당시에는 9대 1이었다면 지금은 1대 9, 90% 이상이 이제 요셉이 생각이 났던 거죠. 2절에 보면은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100세가 넘은 야곱이 하는 얘기가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야 이놈들아, 이 답답한 놈들아, 지금 애굽에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다는데 너희들은 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아무 대책이 없느냐. 서로 의논해가지고 얼른 가서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자. 뭐 요즘 이야기하는 줄 서는 거죠. 줄 서는 거죠. 빨리 가서 줄 서야 빨리 곡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는 답답한 거예요. 자식들이. 아니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리고 아무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도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이 있으면요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찔림이 있으면 못 본 것처럼 말하고요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해요. 일부러 외면하는 거죠.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처는 그들만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자, 3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이제 막 강압적으로
아버지가 이 답답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10명이 그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으로 지금 내려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몇 명일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야곱의 아들들은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 베냐민이 태어났어요. 베냐민까지 11명입니다. 11명인데 10명만 보내요. 10명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4절에 나오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들과 같이 갔다가 무슨 일을 만날까봐, 또 목숨을 잃게 될까봐. 그 이유가 무엇이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셉을 형들이 잘 있나 살펴보고 오거라 이렇게 심부름 보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다가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형들의 이야기로는 죽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일이 또 반복돼서 베냐민에게 또 일어날까봐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에게도요, 요셉에 대한 상처, 자기가 제일 아끼는 그 아들에 대한, 아들을 잃어버린 상처, 그 상처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지칭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아우. 지금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죽었다고 생각한 그 요셉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베냐민을 볼 때마다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과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소생이거든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었던 그 여인이었던 그 라헬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더 아끼고 사랑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나머지 그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보냈다가는 베냐민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5절 쭉 갑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쭉 보면은 6절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절까지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우리 이제 본문을 같이 읽었으니까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우리는 뭐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떠올리더라도 저러다가 요셉이 형들과 재회하고 베냐민을 다시 불러들이고 또 결국에는 아버지 가족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다. 이제 이런 그 결론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은 요셉이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발견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심정이, 그 마음이 아마 교차했을 겁니다. 몇 가지가, 2가지 정도가. 하나는 그 마음속에 항상 형들에 대한 원망,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 아마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그 형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형들이었다면,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놈들 복수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놈씩 불러가지고 그들이 나에게 했었던 그 방식대로 구덩이에다가 쳐넣어서 죽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의 보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받은 대로, 요셉이 당한 대로 그들에게 참교육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참교육, 이게 굉장히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라고 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라고 하죠. 여기 아마 대부분 우리
집사님 못 보셨죠? 네, 참교육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래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10부작 액션 학원 드라마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공개된 지는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6월 5일부터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세계 시청 순위 1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 그 교권, 그리고 붕괴된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상의 정부 기관인 교육 산하의 교권보호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주요 내용은 선생님에게 선을 넘는 학생과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때로는 물리적인 개입을 하고 또 파격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통쾌한 참교육을 실현하는 내용입니다. 어제도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거 봤거든요. 네, 저는 이제 10부작까지 다 봤고요. 근데 또 봐도 막 속에서 이 혈압이 막 끌어올라요. 혈압이 왜 끌어오르냐. 너무 이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선생님들에 대한 선을 너무 넘어가지고 막 속에서 이게 부글부글 끓어요. 저놈을 어떻게 가서 그냥 한 대 쥐어 박어 말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자들이 연기도 되게 잘하고요. 리얼한 그런 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그 테마, 주제들이 뭐냐면 지금 현재 또 이제까지 교육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예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큰 공감을 받기도 했고요. 사이다 같은 그런 통쾌함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체벌의 정당화 그리고 이제 원작에서의 어떤 그 논란 등이 있어가지고 교육의 안팎에서 다양한 논쟁거리를 낳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시간 되시면 꼭 보시고 안 되면 뭐 유튜브에 참교육 뭐 몰아보기 뭐 이런 거 해서 그냥 그 조금씩 그 설명을 해주면서 결론을 이렇게 결론까지 내주는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 참교육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라면 그랬을 것이다. 내가 요셉이라면 그랬을 것이다.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되갚아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9절입니다. 9절 말씀에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복수할 생각을 했을 텐데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예전에 13년 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꿈을 생각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게 내가 예전에 꿈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상황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마음속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한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 13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요셉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철들거나 성숙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형들과 전혀 화합함이 없었고요. 형들이 잘못하면 그대로 꼰지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독선적이고, 그리고 그냥 아버지가 형들 감시하라고 그랬으니까 잘못한 거 가서 쉬는 거, 뭐 말하는 거 이런 것까지 그냥 다 일러 바치는 그런 철없는 꼬마 요셉,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얘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 첫 번째 꿈이에요. 지금 형들이 뭘 구하러 왔습니까? 곡식단을 구하러 왔어요. 곡식을 구하러 왔어요. 근데 그 형들에게 그들을 보고 그 형들을 보고 요셉이 무엇을 떠올렸냐 하면은 그가 꾼 꿈 속에서 나오는 곡식단을 떠올렸던 거예요. 아, 형들이 구하러 온 그 곡식단 어디서 봤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꾸었던 그 꿈 속에서 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 그런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 37장 9절에 보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두 번째 꿈입니다.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시 형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와 달과 11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는 아버지 야곱이고 달은 어머니고 11별은 형제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은 뭐냐면 애굽의 신들이에요. 애굽의 신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애굽은 해신을 주로 섬겼잖아요. 태양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태양신, 달신, 별신 다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1별, 두 번째 꿈에서 봤던 요셉이 보았던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 13년 동안 봤잖아요. 그 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그 곡식단이 형제들이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애굽의 그 신들이니까 모든 신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또 곡식단,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형제들이 이곳에 방문하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죠. 근데 어떻게 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요셉은 어땠다고요? 자기가 꾼 꿈을 생각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피해 복수를 했겠죠? 자기 형들에게 자기가 당한 만큼 참교육, 그냥 복수의 복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요셉에게 뭘 생각나게 하셨다고요? 그가 꾼 꿈을 생각나게 하셨다고요.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그 꿈이야말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정을 향한, 그리고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죠. 자, 요셉은 왜 꿈의 사람일까요?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이야기하죠. 꿈을 잘 해석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그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 꿈을 항상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그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이끌었기 때문에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어떤 목표를 갖고 사느냐,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바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꿈에서 곡식단이 아까 나왔죠. 여기는 이제 11곡식단, 왜 형제들의 곡식단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죠. 11별. 근데 여기 보시면은 1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1,
11개면은 그 형제들이 지금 11명이잖아요. 누구까지 포함해서?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요셉이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 과연 내 동생 베냐민은 안전하게 잘 살아있는가? 이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혹시 베냐민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자기처럼 다른 데 팔아버렸거나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여기서 내 주여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님 이게 아니고요. 주인님, 이게 요셉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죠.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간첩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간첩이 뭐 형제들 10명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스파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12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일부러 막 계속 그들을 떠보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뭐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또는 대표로 이게 르우벤이라는 그 첫째 아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누가 이야기했다라고 얘기는 안 나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할 때 막내 아들은 12번째죠.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요. 우리랑 같이 안 왔고요. 또 하나는 요거 다음에 뭔가 좀 그들이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아직 확실한 생사 여부를 몰라요.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면 어디로 그냥 다른 데로 팔려갔는지 모르니까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 죄책감이 계속 지금 따라다닙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사실 애굽 땅에 와가지고 지금 마음속이 계속 찔리는 거예요. 자, 요셉이 14절에 이제 그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어. 그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진실함을 한번 증명해봐. 근데 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증명을 하지 못하면 여기서 못 나가.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셉은 꿈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을 확인하기 위해서 11별이 돼야 돼요. 11개의 집이 곡식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반드시 자기 앞에 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15절에 나와 있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근데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뭘 동반하냐면 회개를 동반합니다. 잘못에 대한 뉘우침, 잘못된 것을 거절하는 것, 그거를 밝혀야 돼요.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되죠. 그래야 진실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실함은 그냥 곡물이 필요하다는 것, 먹을 걸 구하러 왔다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게 진실함이 아니라 지난날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가, 그것이 진실함이죠.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과연 자기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그동안에 케어를 했을까, 옆에서 돌봐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이었던 자기 동생 베냐민, 물론 여기 보세요. 요셉이 18살에 팔렸거든요. 근데 베냐민이
그 전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 요셉하고 베냐민 그 사이에 나이 차가 12살 차인가 6살 차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태어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베냐민이 어리니까 그 유목 양치는 일을 시키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색동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았고 형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만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을 가서 데려와라.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 한 사람이 갔다 올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너희는 간첩이야, 스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습니다. 바로 보낸 게 아니죠. 일단은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어요. 10명을 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3일, 성경에서 3일은요 주로 회개의 시간입니다. 회개의 시간.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심판을 가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그곳에 가지 않고 다시스 반대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에게 풍랑을 보내고 그 다음에 큰 고기를 보내게 되죠.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뭘 했겠습니까? 회개했어요. 회개. 3일 동안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이제 오늘날 소위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거죠. 구원의 소식을 전해라. 심판의 소식을 전해라. 심판을 전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가 왜 안 갔을까요? 그는 아주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이 당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 그 어떤 마음속의 복수심이죠. 저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야 된다. 심판을 내려야 된다. 저주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 땅에 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니까 심판을 전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알려주지 말자. 알려줘봐야 그들이 괜히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라도 구원 얻으면 살게 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 물고기 뱃속에서 죄를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3일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3일이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랍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3일이에요. 무덤에 계셨던 3일. 그 3일입니다. 3일을 가두었다라는 것은 이제 형제들 10명을 3일을 가두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준 겁니다. 생각할 시간. 너희들이 그동안에 뭘 잘못했는지 회개할 건 없는지 이걸 생각해. 하지만 그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다 여기에 갇혀 있어. 한 명만 가서 베냐민 가서 데려와.
이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서로 말할 때 우리가 요셉이라는 동생을 팔아버려서 그렇게 생긴 일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이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죄의 회개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합니까? 후회라고 하죠. 아, 그때 요셉을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후회만 하지 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지만 사실은 잘못을 받은 우리가 만일에 잘못을 했던 그 사람, 그 대상에게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을 구하고요. 그 용서를 받아야지만 그게 진짜 회개죠. 근데 이때 22절 르우벤, 큰아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큰형 르우벤, 나서기만, 말만 좀 살아있지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던 얘기를 안 해요. 거봐라,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근데 니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 아니야. 다 남 탓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막 요셉의 형들이 감옥 안에서 서로 네 잘못이다 하면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애굽 땅이고 가나안 땅이니까 서로 그 언어가 틀리잖아요. 요셉인 줄 몰랐던 거예요, 형들은. 그래서 통역을 세웠습니다. 통역을 세워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통역이 이렇게 해주면은 요셉이 그거에 대해서 또 애굽 말로 이집트어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 말을 다 듣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요셉이 막 울어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서. 요셉이 울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이제 울고 있어요. 요셉이 울었던 이유는 형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형들이 자기네 잘못이라고 진짜 뉘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서로 그리고 남탓만 하고 있죠. 네 잘못. 내 잘못 아니야. 니들이 그랬어. 맏형 르우벤까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얼마나 슬펐을까요? 요셉은 이제 울고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서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을 합니다. 왜 시므온을 결박했을까? 시므온은요, 두 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두 번째 아들. 르우벤을 붙잡지 않고 시므온을 붙잡아서 결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르우벤은 사람이 진짜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진 않아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질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르우벤 대신에 시므온을 붙잡게 되었던 겁니다. 저 형은 큰형으로서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둘째 시므온을 붙잡고 감옥에다 가두고 너희들 다 가서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이라는 그 동생을 데려와.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9명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조금 이제 아무튼 돌아가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에까지 도착을 하죠. 그때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36절로 이제 훌쩍 뜁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딱 했는데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냐?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도 지금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시므온도 거기 지금 붙잡혀가지고 못 오니까 이제 뭐 죽은 거지. 근데 베냐민도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이 계속 그 마음속에 상처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처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때 누가 나서냐? 르우벤이 또 나서요. 르우벤이 나서서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르우벤이 했던 말을 듣기 전에 그냥 결과는 뻔하죠. 또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사람 탓하겠죠. 자,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사실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훌륭해 보입니다. 역시 맏아들이니까. 제가 마지막 베냐민 데리고 왔다가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고. 내가 확실하게 아버지 저를 믿으세요. 제가 확실히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그 말이 진실했다면 야곱은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안 줘. 절대 안 보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단어는 수월이라는 단어인데 수월이 지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내 아들 이 베냐민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요셉은 죽고 이제 베냐민만 남았는데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내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야 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을 보냈다가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또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죽음을 당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면 내가 이제 나도 죽을 거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너희들은 지옥으로 떨어져.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베냐민마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런 뜻이겠죠. 르우벤이 계속 대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발언권이 있어요. 발언권이. 맏아들이니까. 그런데 그의 말은 하나도 진실한 게 없습니다. 항상 남을 탓하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항상 뭔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석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르우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은요,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말도 그렇게 하지만 행함도 그렇게 따라와야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42장. 이 창세기 42장은 전체적으로 뭘 말하고 있느냐면 형들도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고 있고 아버지는 상처를 갖고 있고 또 요셉도 어떻게 해요? 상처를 갖고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 상처들 가운데 우리는 더 깊어지는 상처. 거기에다가 또 막 베냐민까지도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야곱의 상처를 막 후벼파잖아요. 그 상처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가 꿈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런 얽히고 설킨 이런 모든 관계들을 풀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참 이렇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엉켜 있지 않습니까? 막 복잡하게 막 꼬여 있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그걸 알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냐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 우리의 삶의 목표를 보여주신 것,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또 몸도 아프고 외롭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표를 또 목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6월 달도 지금 셋째 주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6월 달 이제 특히나 지금 굉장히 덥죠.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또 그리고 또 그게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진 게 이제 찬양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면서 이 한 주간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기도의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도 지금 이렇게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너무나 많은 복수심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쌓여있는 울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저의 분노대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해결책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걷고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화해하는 능력, 말씀에 해결하는 능력, 말씀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결단의 찬양은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또 내가 주는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결단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시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간적으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생각나게 하셔서 어려운 문제들, 그 마음의 상처들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무리교회 6월달 2026년도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남은 기간 동안 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또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니까 하반기에도 여러분 잘 뛰어가시고 잘 버티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뭐 시험도 준비하고 또 이제 학업도 이제 마무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또 직장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혜 사모님 위해서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오늘도 잠깐 좀 못 내려왔는데 건강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교가 너무 요즘 많이 바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윤선희 집사님, 고옥순 집사님, 김선 성도님, 재영이 성원이 믿음과 직장생활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쉐마 글로벌 학교, 하디 글로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매일 기도 운동을 함께 참여해서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상봉 목사님과 가족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여름철에도 얼마나 더울까 싶고 또 여름 행사들 치르려면 참 아마득하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증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힘듭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데리고 또 수련회나 뭐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레바논 선교사 송주영 목사님과 가족들 거기 함께 공동체로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또 한 7월 달쯤에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선교사들의 편지나 그런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한 번은 몇 년 전에 가족들이 같이 일본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그 후쿠오카 그쪽인데 후쿠오카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만났던 그래서 우리가 묵었던 숙소가 선교사님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숙소였습니다. 이제 일본 현지 그 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집이었고요. 다다미 뭐 이렇게 마루에다가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했었던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서 여행도 잘 하고 또 거기 교회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그쪽 일본이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할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레바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지금 뭐 전쟁은 휴전 상태로 지금 했지만 아직도 지금 많이 그동안에 피해를 많이 본 그 레바논 지역이 복구도 해야 되고 또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또 계속 포를 쏘는 그런 지금은 이제 잠시 중단됐지만 예전에 트럼프하고 이제 이란 대통령하고 휴전 막 협상할 때도 그때도 막 이스라엘에서는 막 포를 쏘고 그랬단 말이죠. 미사일 날리고 그래가지고 이 레바논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이 또 복구를 위해서 또 헌금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그 선교사님께 또 전달해 드리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의 편지나 사역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뭐 돈을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같이 기도해 달라.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좀 그래도 편안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지금 사는 게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제하고 봉헌하는 시간 갖겠는데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게 다 때가 있다. 그 참교육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안에서도 때가 있다라는 그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참고 기다릴 때도 있고요. 또 언젠가 그 해결할 때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기도하고 속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우리의 생명까지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영원권을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내가 품고 있는 꿈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와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